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 축복합니다. 오병이요 기적이죠. 주의 음성이 오병이 항상 들려야 될 음성 중에 하나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양식이다. 또 친히 그분이 말씀이죠. 그 말은 실제로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나눠준다 할 때 말씀만 나눠주신 게 아니라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을 찢어서 육신까지라도 먹여주시는, 실제로 아픈 자의 고통을 알고 그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친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기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다. 실제로 만나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로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지금의 제자는 학원비를 내고 다니는 이제 그런 구조지만, 옛날에는 제자로 들어가는 인문이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는 순간 제자가 양육되는 모든 것은 사실 스승이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문화생이 되면 거기서 숙식하고 배우고 일하고 하면서 그 규칙에 따라 일을 하지만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죠. 어떤 바퍼 해가지고 긍휼 사역하고 먹여주고 뭐 그런 집단 무슨 수용소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스승에 의해서 스승이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럼 하나님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영적인 것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삶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축복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도 포함해서 제공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어주라. 그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당장 5천 명, 이제 뭐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2천 명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5천 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때 그 5천 명이라는 숫자만을 위해서 먹여주라. 너희가 먹여라. 그 말은 지금 너희가 있는 가족들의 재산을 지금 다 털어가지고 가져와서 다 모아서 한 끼라도 다 먹여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은 먹여라. 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이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먹을 걸 내놓으라. 뭐 그런 의도도 절대 불가능하죠. 너희들은 내놓으면 내가 채우겠다.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삶이 생활 자체가 스승인 그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먹여주자. 사실 그런 의도가 있고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해라. 뭐 그런 의도가 더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떡의 값이 그 빌립이 계산했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2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데나리온이면 보통 이제 한 2천만 원 뭐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현대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뭐 2천만 원 갖고 5천 명 분을 5천 명, 2만 명 먹일 수 있는 분량은 아니죠. 그렇죠? 훨씬 더 한 2억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지금 이 저녁이 되었는데 그 한 2억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또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가서 공수를 해온다 할지라도 그 마을 수가 한 2천에서 3천 명인데 5천 명분, 한 2만 명분을 어떻게 동시에 지금 당장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마을에서 공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금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부르심을 입어서 각 마을 각 촌으로 선교를 떠났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 파송의 그 역사를 보면 완성되고 한 3년 반쯤 되면서 그때부터 파송된 게 아니고 예수님 부르시자마자 바로 보내고 또 부르시고 또 가르치고 또 보내고 자꾸 그렇게 반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사역한 게 아니라 바로 파송을 받고 갔더니 너희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즉 너희가 먹이라 그 말은 방금 전에 했지. 너희가 전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도 너희가 줘라 그 말에는 주님이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룰 힘을 다 주셨다.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공급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죠. 지금 저녁이고 가장 가까운 마을도 한 2,000명 정도 커봐야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돈이 한 2억 되는 돈이 어디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한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생각하고 그 한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그럴 지금 여유가 없어요. 명령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너희가 가라 그 말이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2만 명 어떻게 먹일까 이것도 상당히 갑갑한 답답한 상황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쉬워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를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먹이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호주머니 있는 거 싹 모으기 위해서 나눠준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한 100명이라도 먹을 수 있다. 급하게 5,000명 중에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배불리 먹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주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다. 모든 제자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보살펴주고 공급해줘야 될 이 상황에서의 명령은 훨씬 더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아이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바로 어른들의 이 계산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안 되지. 안 되니까 우리라도 먹자. 그렇게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이 5,000명 중에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딱 이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있었다고 나름대로 비상식량이 떡이라도 있었다고. 소세지 하나라도 뭐라도 햄이라도 뭐 빵이라도 하나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내놓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내놓음을 통해서 그게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쥐어지니까 그게 기적이 돼서 결국 잔치가 됩니다. 잔치. 비록 5,000명 특히 많이 잡아서 2만 명에게 가래떡 하나 다 나눠주면서 그 가래떡 2만 명분의 가래떡이라면 얼마나 커요. 많죠. 근데 가래떡 하나 주면서 이게 잔치다 그러면 좀 코미디잖아요. 그죠?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배불리 실제로. 잔치하듯 즐겁게 먹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축제로 풍요롭게 하나님 잔치하게 하신다. 인간의 모든 한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 전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는 그냥 뚝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서 느껴지고 알아야 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작은 오병이어라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크게 먹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고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먹이시는데 이게 잔치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배고프니까 먹이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래 주님이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사망을 긁어내버리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눈에 뜨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천국이 뭐예요?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다스림.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한 다스림을 하나님이 보게 해서 아, 주님을 의지하면 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잔치로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지금 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하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라.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배고픈 자가 주여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멘 하고 먹는 그 먹는 즐거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고 또 주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신부가 된 자리, 주님을 향한 만족으로 공급받는 자리가 아마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주라 하는 부르심에 있는 이 소수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와 같아요. 쇼쉐벤, 어제 말씀드린 거죠. 쇼쉐벤은 신랑이 잔치를 다 베풀고 그리고 대접하고 신방에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컴컴한 길에 갈 때까지 쇼쉐벤들은 주변에 기다리면서 신부의 방을 지키는 거예요. 불법이 와서 부정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저 앞에선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즐겁게 먹고 있을 때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는 자입니다. 신랑이로다 하고 껌껌한 공간에서 누군가 걸어오면서 신랑이로다 하면 금방 알아요, 신랑의 친구들은. 그래서 거기서 불법이 아닌지 진짜 확인하고 마지막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 그게 연회의 장, 이게 쇼쉐벤입니다. 쇼쉐벤이 모세가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나는 중매쟁이다, 쇼쉐벤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역할 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 야, 하늘의 만나가 이런 맛이구나, 야, 맛있구나, 아, 배부르다, 그 즐거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천상의 즐거움이겠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을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따라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면서 만족을 얻는 그 역할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쇼쉐벤. 그래서 오늘 그 역할을 한번 해봐라 하고 또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건데, 이제 빌립과 또 여러 제자들은 고민하고 고생하고 계산하고 한계를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이 4명의 제자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녁입니다. 남자 5,000명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사 먹게 하자라고 말하죠. 각자 도생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서 살 길 방법 찾아라. 저녁이니까 가서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계산해서 해낼 수가 없으니, 도저히 먹일 수가 없으니 돌아가서 먹게 합시다 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을 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먹이라. 불가능한데요? 아니야, 해. 길이 있어. 그 한계를 생각하고 한계 아래서 생각하지 마.
그 한계 아래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왜 한계를 지금 이 저녁이다, 5천 명이다, 아이들까지 2만 명이다, 가까운 동네 가도 다 긁어 모아도 2천 명밖에 안 된다. 이게 다 한계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환경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는 게 제일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게 왜 한계로 대답을 하느냐? 왜 한계를 니들이 정하느냐? 한계는 하나님이 정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런데 왜 니들이 한계를 정해? 왜 네 인생의 한계를 너희들을 정하느냐? 하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여기 나와 있죠. 그 힘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가 먹일 걸 주라 할 때 주의 사랑은 내가 기적을 행하여 볼게. 또는 너희들이 열심히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일단 배고픈 그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저녁에 오면 아이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저녁에 일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장정한 자녀랄지라도 먹이고 싶잖아요, 부모.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한계는 이성의 판단인데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게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과 연결돼요. 하늘과 연결되니까 사랑이 무한하게 공급돼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계 속에서 기도하지만 깝깝하고 답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방법은 없어요 아직. 근데 내 안에 영이 확 열리고 내 안에서 방법은 없지만 그냥 내 안에 시원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 자체도 슬픔이었고 마음이 이렇게 피곤하고 눌렸을 수도 있습니다. 적적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보면은 빈들로 갔습니다. 이 빈들로 갔다는 것은 적적할 때 또 약간 충격이 있을 때 사역도 하지만 또 내 안에 충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때 14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바로 떠나 빈들에 갔어요. 빈들에 가서 주님이 거기에 마음을 좀 추스리고 또 주의 뜻을 묻고 개인적으로 기도로 머물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그것을 듣고 또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큰 무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온 것을 보니까 주님이 14절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또 그 중에 따라온 자들 또 병들어서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 마음에서 저녁이 되니까 또 먹여주셨다 이 얘기예요.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이해할 때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느냐, 뭐 예수님께 얼마나 의지해야 되느냐,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 런치박스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방법론적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치근할 때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우리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분도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한적한 빈들에 가서 기도하러 갔지만 그것조차도 쫙 하고 따라온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병든 엄마가 매일 직장 나갔다가 도저히 직장은 다닐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이제는 직장 간둬야 되나 하고 지쳐서 몸이 병들 약국 들려서 약 하나 먹고 진찰도 못 받고 대충 약 하나 먹고 들어와서 이제 이대로 죽어야 되나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엄마 왔다고 애들이 엄마 하고 막
엄마 좋다고 울고 막 뛰고 뭐 먹자 어디 가자 뭐 놀이동산 가자 막 이런 얘기하면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도 기쁘죠. 그 아이들이 새끼들이 불쌍할 거 아니에요. 이 불쌍한 녀석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다 먹이시는 거예요. 다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엄마 달려드는 새끼 마냥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아프지 하고 또 싸주고 고쳐주고 그 다음에 먹여주고 그게 부모라는 거죠. 북한의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북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 북한에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2009년도인가요?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국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때 한참 북한 남이 살린다고 애들 막 갈비뼈 보이고 막 그때 엄청나게 우리가 원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한 일이 뭐였냐면 화폐 개혁한다고 주민들에게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은행에 넣어라. 근데 북한 은행의 특징은 아무리 내 돈을 넣어놔도 나올 때는요 허락받아서 나와야 돼. 안 줘.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딱 잘라서 이건 당에 충성해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넣어. 근데 이건 화폐 개혁한다고 다 넣으면 이익 준다고 해가지고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싹 가져가고 나머지 입 닦아버렸어요. 그리고 화폐 개혁해가지고 단위를 싹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이제 큰일 나.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각자 도생 너희들 갖고 각자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니까 국가에서 배급해 줘야 되잖아요. 배급 사회였는데 평양성 주변 안까지만 배급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각자 도생이에요. 시장 경제를 이루어 스스로 먹고 살아라. 사람은 이렇게 한계를 만나면요. 각자 해결 그런단 말이에요. 한계를 만나. 북한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북한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먹이신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끼고 엄마들이죠.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그랬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눈 찌 깔고 하는 말이 엄마 나한테 뭐 해줬어? 나는 얼마든지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어. 간섭하지 마. 당장 나와서 나 살 수 있어.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습죠. 인생이 그 어린 것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불량 아이들 친구들 자기들 학교 다닐 때 당장 나가서 알바해서 몇십만 원 벌어서 쓴다 먹는다 뭐 샀다 그러면 그게 당장 부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법이라고 내놓고 얘기하는 그 어린 마음을 볼 때 그게 이 못된 놈아 그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그 아이의 수준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기를 때까지는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너희가 먹여라. 같이 먹여라. 먹일 수 있다. 그 한계를 배운 과정에서 소속감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이길까요? 아버지에게서 얻어내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먹이란 소리 아니에요. 제자들은 결국 하는 이야기가 각자 해결을 위해서 해산시키자. 근데 주님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주라.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 사람의 수, 떡의 양, 물가, 지수, 기회, 비용 이런 거 잘 살펴가지고 똑똑한 또 현실적인 답을 하는 것으로는요. 각자 도생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
근데 예수님은 그 눈동자가 하나도 1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빈들까지 쫓아온 그들, 아픈 채로 돌아온 그들, 병자를 고쳐주고 저녁 됐는데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들 향한 긍휼한 마음이 커서 그 긍휼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채워주시더라. 기적의 원리가 그거예요. 끝까지 주님 옳은 것을 향하여 긍휼함을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도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더 견고해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믿음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결국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의 이야기, 신뢰 이야기고, 예수님 입장의 공급의 원리는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성막 6가지의 기도 중에 6번째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지성소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한계가 죽음이잖아요. 지성소에 휘장 만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 한계를 들어가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것. 자격 없는 인간. 거기에 기적이, 공급이, 채워짐이, 부활이, 놀라운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전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사내, 부활신앙이죠. 죽음의 한계를 들어가라 말은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 그 말은 내가 먹이겠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라, 부활신앙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바치지? 한계만 봐요. 사자굴에 들어가라, 사자만 봐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 불만 봐요. 너희가 먹여주라, 5,000명만 봐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주라 그 말은 내가 먹인다는, 부활이에요. 부활. 한계를 뛰어넘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굴, 부활신앙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이해하라는 우리의 성숙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기 암 환자, 우리가 말기 암 환자인데 기도한 이후에 보니까 혹이 진짜 사라진 거예요.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손 만져지는 혹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진짜로 이게 깨끗해졌어요. 그런 경험이 분명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앞으로 무슨 질병에 대해서 두려울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 어려운 재정의 환경을 돌파하고 또 육신의 아픔을 돌파하고 한계의 상황을 돌파하고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말 돌파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네. 허수아비에게 한 번 앉은 참새는 더 이상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 깨닫죠. 두려움이란 두려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생각만 있는 것이구나. 무엇이든지 돌파하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한계, 우리 각자 한계가 있죠. 그죠? 여기 5,000명이 생각하는 한계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 있지만 질병이고, 또 배고픔이고, 또 제자들은 전체를 5,000명을 생각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먹이지라는 한계가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각자의 한계가 다 있을 거예요. 집에 또 내가 지금 얼른 가서 돌봐야 될 가족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각자의 한계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 5,000명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처럼 이 5,000명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는 담대함이,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지금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 지금 점점 십자가로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부활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 어떤 뭐 기적이라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지금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이란 결국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거. 그 믿음 가지고 5천 명도 먹이고 또 이런 그 불치병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하는 그 전체 부활 생명으로 가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렇잖아요. 점점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신앙도 약해졌어요. 교회 오면 잘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난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십자가 신앙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약해지니까 어느 순간 점점 십자가 신앙도 약해지고, 그럼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끼리 좋은 문화교회, 문화적 교회, 콘서트하는 교회, 지역 봉사하는 교회, 뭐 그런 것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원래 교회는요, 천국 얘기해야 돼.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천국에 무조건 노래도 천국 가면 좋겠네 하고 막 천국 그냥 늘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요즘에는 천국 얘기하면 들떨어진 신앙 같은 거, 수준이 낮은 신앙처럼 천국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야? 무슨 치유 얘기는 그나마 좀 낫죠. 복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주로 가장 문제 없이 잘 먹히는 주제가 문화적인 거예요. 인문학적인 설교.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설교 중에서 말씀에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전하는 문화단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기도 속에 천국의 흔적이 없어요. 천국의 힘이 실리지 않는 기도예요. 그냥 내 소원만 가득 차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의 진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의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세상의 학문을 똥이라고 배설물로 생각을 했어요. 가장 높은 지식조차도. 그 말은 성경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성경이 경제학에 밀렸어요. 경제로 따져가지고 교회가 운영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경제로 따지고, 또 정치에 밀려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지내면서 정치에 순종해야 돼. 바보 같은 교회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러고나 있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여름 눈치 보는 정치에 밀려가고, 구제 사회 복지의 교회가 밀리고 있고요. 세상 교육에 밀려서 애를 절대로 때리지 말라는, 때리면 안 된대. 성경은 분명히 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폭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학자들은 100%입니다. 애를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과학에 밀려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해요. 의학에 밀려요. 미쳤대요. 방역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육학자가 말하면 성경의 교육 방법 가르치고 전도하고 모든 교육이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서지 말라 그런 건 대충 하고, 의학자가 야, 탄 음식 조금 먹으면 잘라내고 먹어야지, 고기 탄 거 먹으면 너 암 걸린다 그랬더니 막 다 가이지래. 다 가이지. 탄 거 죽어도 안 먹으려고. 또 뭐가 안 좋다, 섞어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 철저히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충 영어로 그냥 예의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과학, 정치, 경제, 의학 이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부활 신앙이 사라져 버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멘이라는 흐름을 타야 되는데, 주셨으니까 받아야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아멘하고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하게 밀려고, 내 생각에 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종이 맨날 내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문화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내치기 시작하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울수록 교회는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무게를 가져야 돼. 교회가 무게를 가지는 방법은 말씀의 무게, 카보드, 영광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행함이 그 안에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 부활신앙이 들어와야 돼. 한계를 경험할 때 그래서 예수님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17절의 후반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맨날 이런 거예요. 없는 것만 얘기해. 부정한 것만 얘기해. 물이 반컵밖에 없습니다. 아니, 같은 말이라도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아직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한계를 가진 사람의 말이에요. 주님께 말하는데, 주님께 말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는 주여 물이 절반밖에 없습니다. 한계 속에 갇힌 기도이죠. 기도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주여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남았나이다. 뭐 상대가 뭐 천척인 만척이든 상관없어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다. 그게 충신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갈렙 85세 아직 나는 정복하겠습니다. 저 산을 주세요. 그런 마음 아닌가요? 한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계로 생각할 때는 온통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에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한계 속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 수 있었다. 11개 4장에서도 엘리사 그 생도 등의 한 생도가 죽었잖아요. 선지 생도가. 그때 그 남은 아내에게 말을 했을 때 온통 얘기하는 건 없다예요. 없다. 남편이 없다. 나는 돈도 없다. 이 아이가 종으로 곧 팔려갈 거다. 상황 한 개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럼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기름 그릇 한 개뿐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가서 그릇 빌려와. 그랬더니 기름이 막 계속 흘러넘쳐서 빚도 갚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부터 증가시켜요. 오병이어 이것밖에 뿐입니다. 거기서 기적을 해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이순신 장군도 12척입니다 할 때 거기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인간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부활신앙이 들어가면 거기에 왜 불가능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찾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이미 없다 그래도 보면 있는 게 많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도 있죠.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죠. 아멘. 새벽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넌 도대체 뭐가 있니? 예, 저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큐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절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우리 말씀에 대한 아멘하고 우리 기도 속에 부활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우리 한계가 어떤 것이든 오늘 그것을 풀어내고 정복하고 돌파해가고 그리고 12강줄이나 능이 남아서 증거로 가져갈 수 있는 12강줄이는요 누구 것이에요? 12개잖아요. 누구 거예요? 제자들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그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또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전리품처럼. 축복합니다. 전리품. 더 믿음 안에 더 수고했으니까 더 먹으라고 하나님도 채워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신랑의 친구들에게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 그 능력을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적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